새해부터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서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회중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 이렇게 제목을 달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성경책을 읽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전도서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솔로몬의 인생론 그러면 참 벌써 그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은 뭐 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뭐 세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에 원하고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고 전부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보고 그 안목의 정욕 뭐 눈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해봤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마음에 즐거워한 거,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자기 감정이 하고 싶은 거, 마음이 원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그것이 있다면은 그냥 뭐든지 거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 1장의 1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리면은 자기가 뭐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서 뭐 그 솔로몬의 말에 별로 그렇게 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솔로몬이 다 해봤다잖아요. 모든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잖아요. 또 여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헛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뭐 이것저것 해보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바람 잡는 것이에요. 그럼 바람 한번 잡아봐요. 아무리 바람 뭐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잡힙니까? 그거 헛된 거지요. 헛수고나요, 헛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지금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 솔로몬에 의하면 다 헛된 거예요.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무슨 큰 기업을 일으키고 무슨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또 굉장히 뭐 출세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사는, 이거 전부 사실은요 솔로몬의 눈으로 볼 때가 헛된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지혜가 많으면은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번뇌가.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해야 되고,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놓고 또 염려하고, 또 한국 교회가 보이니까요. 안 보이면은 그냥 뭐 그 번뇌도 없을 텐데, 걱정도 없을 텐데, 근심도 안 할 텐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돼, 이게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이게 번뇌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근심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면 뭐 그만이지, 뭐 다른 교회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안 돼요. 그게. 내가 너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온갖 세상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되어가는 게 다 보이니까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르면은 그냥 콜콜 잠을 잘 텐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많았잖아요. 지혜가 많다 보니까 번뇌가 많더라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지혜가 많은 것, 또 지혜가 많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근심을 더할 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느냐? 좀 또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은 근심이 많아지게 돼 있다 그 말이지. 산 밑에서는요 바람이 별로 안 붑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 봐요. 얼마나 바람이 쌩쌩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민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겁니다. 예를 대통령 되어봐요. 얼마나 이 근심이 많으니 대통령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저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그 5천만 국민들이 전부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실은 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장 1절에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열심히 해봤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전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또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최초로. 그리고 왕궁도 13년에 걸쳐서 아주 근사하게 짓고 또 많은
그 국가를 위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요,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그 성을 많이 쌓았어요. 담을 많이 쌓은 겁니다. 성벽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 모든 노동력을 다 국민들이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를 좀 잘 안정되게 해보겠다, 나라를 잘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일념으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자기가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치 이 솔로몬의 인생과는 허무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만큼 헛되단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예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인생을 긍정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주의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잘못된 삶을 경계하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삶, 정말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먼저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솔로몬이 주장하는 그 인생론이 뭐냐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고 열등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론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뭐 좀 가졌다고, 조금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별로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다고 해가지고 오매 기주고 하면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세상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솔로몬 한 얘기가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죄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그러니까 지혜자로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우매자라고 해서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렇죠? 후일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 젊었을 때는 지혜자가 뭐 삐까뻔쩍하고 뭐 잘 나가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조금 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매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자도 기억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결국은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잖아요. 지혜자라고 안 죽습니까? 만약에 지혜자가 안 죽으면은 우리가 지혜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고 지혜자가 못된 것에 대해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지혜자가 죽어요. 또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겁니까 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행복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정도 되면은 무슨 명문 대학 졸업하고 무슨 굉장한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고 외국에서 가서 무슨 굉장한 지식을 얻고 돌아오면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러러봐요.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봐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110세, 120세, 130세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자나 산에 누워있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아요. 다 죽어요 또. 그래서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조금 못 가졌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것은 결국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매자가 당하는 것 지혜자는 안 당하느냐? 당합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박사들, 세상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암에 안 걸립니까? 그 사람 똑같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다 잊혀져 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재벌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1도. 재벌들 그 돈 많아서 돈 많으면 그 사람은 네 끼 먹습니까? 네 끼 먹어봐야 여러분 고혈압 당뇨에 걸릴 뿐입니다. 그 사람들 세 끼밖에 못 먹어요. 우리도 세 끼 먹잖아요 지금. 또 우리들은 그렇게 먹을 것도 많지 않으니까, 이게 귀하니까 한번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먹어도 이게 맛있는 줄도 몰라요. 재벌들이 결코 불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재벌들은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재벌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안 가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똑같이 화장실 갑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들은 세수도 안 해도 그냥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세수해야 돼요. 아니, 미인이기 때문에 더 세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전부 이제 아름다움이 퇴색돼 버려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클레오파트라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울 때는 수많은 사람들 감동시키지만은 나중에 그 아름다움이 퇴색되면요, 그렇게 또 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미가요, 5월의 장미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그 장미가 이제 6월, 7월, 8월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떨어져 봐요. 시들어 말라버려 봐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늙게 되는 것이고 병에 걸리는 것이,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혜자라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우매자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철원의 교우들은요,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하루하루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기죽지 않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호령하며 떵떵을 사는 사람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곁에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목욕탕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게 되면 다 똑같아. 또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위축되지도 말고 여러분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가장 멋진 삶이고,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냥 범사에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 이 때에 맞게 처신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어요. 또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됩니다. 심을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둘 때 심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불행한 인생이죠. 심을 때는 심어야 돼요. 거둘 때는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가려서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때가 뭐냐, 그걸 잘 여러분 살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이 뭐예요? 배울 학자. 배우는 사람이다. 그게 학생 아닙니까? 배우려는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존재, 그게 학생이에요. 그럼 배울 때라는 거죠.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돼. 학교 가서 졸면 안 됩니다. 남들 다 막 졸고 뭐 장난치고 그래도 똑바로 그냥 선생님 쳐다보고 선생님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왜냐하면 배울 때니까. 이런 친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미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 그 인격이 굳어지기 전에,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이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저 중학교 있을 때부터 전국에 막 광고해가지고 그때 막 100명 이상씩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전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4박 5일 동안, 그때는 막 재워가면서 했잖아요. 지하실에도 다 이렇게 숙박시설 만들어 놓고 샤워실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재워가면서 4박 5일 동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비비고 꼭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도 이놈의 새끼들 그냥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냥 너희들 여기 오기는 자유롭게 왔지만은 나가는 거는 자유롭게 못 나간다. 스마트폰은 전부 걷었고 막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스마트폰만 돌려주시면 열심히 들을게 막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장 절대로 스마트폰 돌려주지 말아라. 나중에 애들이요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니까 스마트폰 병이 걸린 거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막 불안해해요 애들이. 그걸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런데 개 중에 몇몇 애들은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들려주는 대로 쏙쏙쏙쏙 다 받아 먹어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벌써 저런 애는 벌써 다르구나. 들som 그런 잎은 떡잎보다 다르다는 말이 그 말이 맞구나. 그게 제가 그때 그거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제게 하는 말, 얘야 공부도 다 때가 있단다. 그때는 제가 아니 뭐 때가 어디 있느냐, 30대 40대도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은요 그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랑할 때는 또 열심히 사랑해야 돼. 또 사랑할 때 딴짓하지 말고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해야 돼. 또 사업할 때는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막 죽으라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때가 사업할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제 책상에다 때에 충실하자, 때에 충실하자 그런 좌우명을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데 때에 충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은 이거는 뭐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내일 거기에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장 12절에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은 행하긴 행합니다. 선은 행하긴 행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짜증내면서 선을 행해.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선을 행할 바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선을 행해야죠.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짜증내면서 찡그리면서 어줍기로 마지못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라.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즐거움으로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자기 걸 자꾸 나눠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기쁨으로 유익하게 해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기쁜 일이 다시 없고 그것만 해도 인생이 부족합니다. 인생이 짧아요. 너무나 인생이 짧잖아요. 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자꾸 선을 행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그걸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야, 그 사람은요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요. 남들이 행복하든지 즐거워하든지 그걸 전혀, 오히려 남들이 행복해하면 배 아프게 하고 전혀 자기 것을 나눌 줄을 몰라요. 끊임없이 긁어 모으다가 그러다가 그냥 모아놓고 죽어버려요.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또 이제 후손들이 또 법정 다툼하고 그런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임종을 지켜봤어요. 근데 임종을 할 때 전부 다 후회하는 게 뭐냐? 좀 더 많이 벌 걸,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갈 걸, 이렇게 껄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게 뭐냐? 좀 더 베풀지 못했다. 좀 더 베풀 걸,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걸,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같이 있어 줄 걸, 좀 더 이웃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전부 그렇게 후회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올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을 행하되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기쁨으로 지식을 나눠주고, 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지식을 자꾸 나눠줘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진리를 기쁨으로 나눠주려고, 돈 받고 나눠주려고 하면요 전혀 그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깨달은 진리를, 인생의 굉장히 깊은 진리를 기쁨으로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진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줘. 이것을 보는 것처럼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요 그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을 나누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 물질 다 남겨놔가지고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나누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인생론.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한 해 동안에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고는 하는데 낙을 못 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요.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막 기뻐가지고 그 일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뻐가지고 그냥 어서 빨리 이 날이 새가지고 내가 일터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날이 새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현대그룹 정종 회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대. 너무 즐겁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착착착 진행해가지고 결실을 맺어가는 그것을 보면은 너무 보람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난대.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벌써 딱 일어나가지고 얼굴 씻고 다 정자세, 정복을 입고 정자세하고 날이 밝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출근한대. 재벌 회장이요. 현대그룹 그 사옥에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사장이야 뭐 일단 말단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정종 회장이. 제가 보니까 이 재벌들 중에서 제가 존경할 사람이 정종 회장 존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건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우리가 낙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 보람을 찾으면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수고는 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절대 낙을 못 누려요. 기쁨은 못 누려요. 보람도 못 누리고 그냥 기쁨 못 누리고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왕 할 일이라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지. 직장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월급날 바라보면서. 월급날이 가까우면 화색이 돌아요. 근데 월급날 지나면 이제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월급날이 가까우면 서서히 화색이 돌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이 너무 보람되고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일 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그 일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일을 할 바에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이 일 최선을 다해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든지 조금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이 너무너무 그냥 귀하고 소중하고 또 재밌고 또 보람되고 이걸 느끼면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도 보면요, 어떤 공무원은 너무너무 친절해. 어떤 공무원은 그냥 막 자기가, 아니 우리들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것이, 가서 뭘 좀 물어보면 그냥 막 딱딱하게 대답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월급 받기 위해서 마치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절대로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광양시청 가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니까. 근데 가정에 가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런 요즘 여성들, 남편 식사 준비하면서 어떤 여성들은요, 죽지 못해서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그냥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그냥 밥 해놔라고 한, 이런 여성이 있다니까. 사모님, 새겨 들으세요 좀. 제가 얼마 전에 이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가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사택이 바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점심때 갔는데 지금 점심때 자기는 안 들어간대. 사택에 가서 먹고도 오면 되는데 금방 5분이면 갔다 오잖아요.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점심을 먹고 들어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야 반겨주지, 아무 때나 막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것이 사는 거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 여성들이요, 남편의 식사 준비하는 거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부 사표 다 내.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바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왕 할 바에는 감사함을 기쁨으로 수고하면서 낙을 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수고하면서 낙을. 양권생 웃으신 거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집에서 한 끼 먹는 사람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집에서 한 끼밖에 안 먹는 사람은 일식분이라고. 일식시. 두 끼 먹잖아요. 그러면 두식이랍니다. 두식이. 벌써 대우가 달라져요. 세 끼 먹잖아요. 그러면 삼식놈이래요. 삼식놈. 세 끼 먹고 간식까지 달라면은 이 종갓나 새끼랍니다. 이 쫑갓나 새끼. 참고로 저는 쫑갓나 새끼예요, 그냥. 저는 그냥 그래도 아무리 싫어해도 그냥 굳세어라 금손하시고 그냥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다 찾아 먹어 그냥. 제가 언젠가 너무 먹으니까 그만 좀 먹어요 좀. 저기 이제 애들도 좀 죽어야지. 맨날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핀잔을 들어도 그래도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이왕 할 바에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지. 수고하면서 낙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지.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그게? 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왕 할 바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기쁘게 하면 기쁘고 남이 슬프게 하면 슬프고, 그거는 남에게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면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야지. 그래서 기뻐도 내가 기쁘게 해야 돼. 남이 기쁘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픈 거고, 남이 슬프게 하면 슬프고, 남이 기쁘면 기쁘고, 이거는 불행한 인생, 그거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남의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면 슬프고,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인생의 주도권을. 행복해도 내가 스스로 행복해서 행복해야지.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하고,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의존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 모든 것에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주도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되 기쁨으로, 그러면서 보람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이런 인생, 그런 정말 멋진 인생,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남에게 쥐어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장, 오늘 4장까지 하려고 그래요. 4장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그 4장 6절에도요 거의 줄을 쳐보십시오. 별표 10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이제 소유하게 되고 어느 정도 누리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으로 보세요. 이 양손이 있잖아요. 양손 중에서 이 한 손은 좀 비어 있고 이 한 손만 가득하면은, 그러면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사람하고, 이 한 손에는 가득한데 그거 만족하지 않고 두 손까지 그냥 다 가득하도록, 두 손 또 그래서 가득했어요. 두 손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며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손에 모든 게 다 가득해 지금. 그러면서 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이쪽은 비어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론에 의하면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양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다 뭐 쥐고 있으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한 손이 비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좀 비워놔야 돼.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이 손도 잡아주고 뭐 물건도 들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두 손에 양손에 가득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손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양손에 다 가득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 가득하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면서 더 하는 얘기 바람 잡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세하면요 이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 경주의 최부자는 그 높은 자리 절대 탐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 가훈이. 그리고 그 집 최부자 집 경주에 거기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게 가훈이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 집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끝간데 없이 자기만 잘 되라고 하고 전혀 이웃에게 베풀 줄 몰라요.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거 다 놓고 이제 가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살면은 이제 족한 줄 알고 이제 관심사를 좀 이웃도 도우려고 하는, 한 손은 좀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래서 빈손으로 좀 남겨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 되잖아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절대 빈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상대 빈곤이 문제지. 근데 상대 빈곤 사실 더 무섭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옆으로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도 좀 이렇게 살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조금 어느 참 이런 그 시민 단체에도 후원할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돼 이게.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냥 여전히 더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솔로몬에 의하면 그렇게 살지 말래요. 여러분 이 암이 있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요 끊임없이 자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주변의 세포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세포들의 그 영양분을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면 주변의 세포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기만 그냥 성장 자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도요 암세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니까.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자기만 출세하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 거기만 관심이 가 있어요. 온통 더불어 사는 이런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든지 굶어 죽어가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더 어디 잘 먹고 잘 사는 데 없을까 여기에 관심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인생의 암세포야. 그런 암세포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또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은 그러나 혼자 누우면은 따뜻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은 이길 수 없지만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이것이 굉장한 시너지가 생겨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합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도 그냥 각계 전투하면은요 못 이겨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가다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된다.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이런 자세,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줄 아는 자가 정말로 성숙한 자고 행복한 자고,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요. 아주 말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막, 굉장히 이 사람은 또 삶의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뭐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연합이 안 돼. 이게 자기 혼자 잘 목치고 장구쳐야 돼. 연합할 줄 몰라요. 그럼 참 곤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해가 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둘이 힘을 합하고, 셋이 힘을 합하고, 넷이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일하게 되면은요,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일은 잘하고요, 지혜도 많고, 능력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하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그냥 자기 독불장군식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좀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의견도 조율하면서 같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다 모든 사람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합할 줄 알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연합할 줄 아는 인생,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갈 줄 아는 이런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또 여기 4장 13절로 15절에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 돼. 여러분,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하고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가난해요. 찢어질 가난해. 근데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아주 늙고 둔하고 경고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어. 굉장히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막 권세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왕이 있어요. 늙고 둔하고 경고받을 줄 몰라. 이 사람은, 이 하나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그렇죠? 우리는 전자가 돼야 돼.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젊은이를 택해야죠. 늙고 둔하고 경고받을 줄 모르는 그 왕,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요, 눈꽃만큼도 부럽지가 않아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부러운 것입니다. 그저 세상 모든 거 누리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도 경고받을 줄 모르는 교만한 그런 왕, 이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모든 것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뭐가 부럽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열심히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젊은이가 부러운 것이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권세자가 뭐가 부럽습니까? 저는 제가 언젠가 우리 젊은이한테 그런 얘기했죠.
저는 무슨 대학 총장? 눈꼽만큼도 부럽지 않다. 여러분이 부럽다. 여러분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그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 많은 재벌보다 올곧은 정신을 가진 청년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제가 언젠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재벌 회장 노릇 할 때 그 사원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그 신입 사원 들어오면 항상 정주영 회장이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 신입 새내기들은 정주영 회장이 하늘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야, 정주영 회장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정작 말하기를 나는 자네들이 부럽다. 만약에 내가 자네들의 1년 동안의 그 인생, 1년 동안의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1년 동안의 삶을 사고 싶다. 이런 설교를 했다. 설교가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그 정주 회장이 이제 연설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주고 젊은이들의 1년 동안의 삶을, 시간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올곧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보다 청춘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부러운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아내에게 야, 지금 며느라기가 몇 살이냐 그래요. 몇 살입니다. 그래. 나는 며느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부러운 것이지 늙고 둔하고 경고받을 줄 모르는 왕이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론은요, 참으로 건강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새해 들어서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솔로몬의 인생론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되면은 참으로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4장까지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 뭐냐? 첫 번째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범사의 때를 잘 가려서 현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가 드라이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누리면 만족할 줄 알고,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만족하는 자에게 날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연합하는 자가 좀 되어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줄 아는 자로 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루하루 항상 밝고 맑게 힘차게 살아가는 젊은 인생으로 살라.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인생론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